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쉼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을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Perfect you are.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Oh, and we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Perfect you are my God.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I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아멘.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정말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Come, 나를 사랑한 주 worship. Come, 나를 사랑한 주 기며
treasure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 crucified, lay behind the soul.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crucified, crucified, behind the soul.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진민 형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세상도 계속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빨리 지나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말씀과 뜻이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눈빛과 미소와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영적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위아 철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큐티를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세요. 아멘. 늘 기도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원하고 이시어져 장처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발세하실 것을 말하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들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인데 이렇게 이곳에서도 교회로 교회 식구들로 함께 추석에 예배 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변화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또는 선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죄의 싹수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물은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안에 있는 감춰진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또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영생을 경험하는 이 아침에 예배 1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생을 맛보겠습니다. 네, 영생은요 죽어서 가는 죽은 다음의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 알맹이가 속살이 드러나게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발견되어질 때 묵상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고 또 바르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밝히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누가는 그렇게 관찰한 그대로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변화산이라는 곳 이름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산, 많은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때 누가는 말할 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말을 한 바로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사건을 말한 것 바로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6일로 나와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인 것 같아요. 누가는 8일쯤 되어서 maybe 8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마태는 6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는 걸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데리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3명만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을 데리고 이렇게 어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앞에 8장에도 사건을 보면
야이로의 죽었던 12살 먹었던 죽었던 딸이 고쳐지는 살리는 그 산장 가운데에도 다른 제자들과 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신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까? 어쩌면 그들이 더 헌신했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투박한 어부로서 정통 어부들로 말할 때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부들, 급하고 배우지 못했고 어떤 성격이 모난 어떤 연약한 자들로 말할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 그들의 직업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을 택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러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28절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29절에도 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모습이 트랜스폼 되는,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어느 정도 휘어졌냐면, 어느 정도의 광채였냐면 해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 밝은 해가 지금 앞에 사람의 얼굴 가운데 투영돼서 비춰진다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광채의 얼굴로 또한 온몸에서 그 광채가 품어져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직 커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커버할 수 없는 옷에서 빛이 나는, 옷이 휘어져서 어떤 빨래했던 어떤 신옷보다도 더 휘어진 옷처럼 그렇게 광채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은 육체로 오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지만 그 원래 모습이 이렇게 영광의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형연이, 모습이 바로 이 신성, 바로 이 광채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런 영광의 순간 가운데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지금 갑자기 알게 된 것은 그 영광 가운데, 그 광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였는데 제자들이 볼 때에 지금 예수님 옆에 서 계신 두 명이 있는데 바로 그 두 명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모세였는지, 어떻게 이분이 엘리야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그분이 누군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와우, 이분이 모세네, 이분이 엘리야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꿈을 꾸면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꿈이 아니지만 꿈을 꿔도 꿈속에서 보면 바로 그 누구의 대상이 그분이 누구였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그런 꿈들 많이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표현되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였었어 라는 것을 꿈속에서 즉각적으로 아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두 분이 서 있는데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지금 두 분이 서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걸까? 모세는요, 율법을 하나님도 받아서 선포한, 가르친 그런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자가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신다는 말이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버전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가신다.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디스커션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디스커션의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영광 가운데 몰입되어져 있는 가장 황홀한 순간 예수님의 광채가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며 그리고 구약 가운데 있는 이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서 그 영광 중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영광을 지어 마치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 그렇게 높임받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그 순간에 마치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또한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님이 곧 별세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마국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분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잊기 쉬운 것은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어떤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잊기 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내시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영광 가운데 드러나신 영광 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중심은요, 모세가 선포했던 율법의 중심은 사실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세가 선포한 율법대로라면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사함을 위하여 용서함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피 흘리기로 죽이시로 지금 작정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는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 가운데 동참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어쩌면 그리고 엘리야가 어쩌면 함께 이제 자신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함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돕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선지자가 오면 이제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의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라기사 4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제 그 말씀의 사건이 또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속죄 제물
제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컨펌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야 하실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 복음,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중심인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자체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광채의 몸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지 신성이 드러내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그분은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과거에 선포됐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됐던 그 예표의 모든 말씀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지도를 그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바로 인생의 이 지도, 명확한 지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의 최고 절정의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지금 자신의 별세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포밍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지금 묘사되고 있는가?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어쩌면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졸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졸다가 또 깨어나 보니까 지금 광채가 빛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 어떤 현상 가운데, 그 신비의 체험 가운데 그들은 지금 마치 졸도할 것처럼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초막을 집시다. 텐트를 짓자는 거예요. 조그만 집을 짓자라는 거예요. 템포럴 집을이라도 지어서 하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머무르자라는 거죠. 우리 바로 산에 내려가지 말고, 기도가 끝났다고 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읍시다. 영광 가운데,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조차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끌려서, 감정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매혹되어서 그는 지금 그곳 가운데 머물기만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의 그 어떠한 자연스럽고 좀 기특해 보이는 그 말이 결국 주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곳에 진짜 처소를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사건 가운데 오히려 지체하기만 만드는 십자가와 무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의 그런 제안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만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신성의 음재를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세상의 말이나 어떤 제자들의 말이나 상황에 이끌린 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beloved son,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가 나를 기뻐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했던, 처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린 음성이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성이고 앞으로 그분이 무엇을 해야 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28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는 것, 버림을 받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산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장차 죽음 이후에 밝혀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권능과 권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는데 바로 그것이 영광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누군지 밝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조차도 오직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그의 삶이 온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삶 가운데는요, 인간인지라 저희는 화려하고 영광의 자리를 그렇게 오르려 하고는 그런 우리 안에 욕망들, 그러한 인간의 탐심들, 끝없는 저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인간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쉬고 복종함으로 주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현실이 일주일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순간순간 내가 때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쭐대거나 또 영광의 자리가 내가 처하지 않는 비참한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내가 몰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 그것을 하여 내 어떤 모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간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자리인 걸 알고 그 길 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묵묵히 나아가시는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도 일상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주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또한 변화산 가운데서 영광의 그 순간조차도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집중하여 달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 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잡고 흔드는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사실 변화산산 바로 앞 사건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영광 가운데 동참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복음의 완성은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조차도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 그런데 아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워서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사역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이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가정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을지어다 순간순간조차 영광의 길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 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간절하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순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환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환상적인 그 순간조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받아주시고 이제 아버지 십자가의 길, 아버지 별세 끝에 말씀하시고 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믿음이 없지만 순간순간조차 너의 감정이 휩쓸리고 내 상황이 휩쓸리고 모든 가운데 침에 당하고 넘어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내 안에 많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 길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이 길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 길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지는 아버지 그러나 영광의 길 가는 그런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한 교회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위아처치로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영광의 길 가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저희 교회도 치며 함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담당해 갈 수 있는 위아처치가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제 사함을 받고 아버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또 많이 함께 동참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아처치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거쳤던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도 감당하기 원하오니 저희과여 주시옵소서. 이 땅 누리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의 교회가 아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 맞이하기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하셨던 주셨던 아버지 그 영광의 덕질과 복잡된 내가 주님 보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매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마다 아버지 교회를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얘기하는 십자가를 쓰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자유케 출간하며 아버지 생명을 얻는 역사 내가 아버지 한테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해야 할 그 길 하나님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금성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결정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한 가기로 또 그 길 가기로 결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도 순간순간 아버지가 이 길 가셨던 십자가의 길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이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져 갈 것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런 헛된 영광을 제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기쁨으로 걷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을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고 이 은혜를 깨달고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기 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저희가 담당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네가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저희 생명을 올려드리며 미래를 드리며 꿈을 드릴 때 힘써 애써 본 물질 또한 올려드리오니 주의 물질 사용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지체들에겐 지혜로 함께 하시고 집중력도 하시고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어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또 인내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그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흘러가는 유업으로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비들에게는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일터 가운데 관계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애쓸 때 지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변화산 가운데 영광의 그 순간을 또한 뒤로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위아처치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